하나님이 주는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엄청난 변화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뭐였죠?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면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 엄청난 그런 저항과 회방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던 것은 어떤 건축물을 재건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이 나라를 바꾸고 이 백성을 변화시키는 일이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결국 이 일을 해내게 된 거죠. 정말로 아니나 다를까 이 성벽이 재건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에스라를 찾아가서 자기들이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말씀을 듣고 싶다고 그렇게 말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다음 주까지 보게 될 이 8장부터 9장까지의 이 말씀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타나는 변화들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제 백성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게 된 것이죠. 첫 번째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큰 소리로 손을 들고 아멘 아멘을 외쳤고, 그리고 하나님을 엎드려 경배하기 시작했고, 또 한 명, 두 명 울기 시작하더니 모든 백성들이 울면서 울음바다가 되기도 했었고, 또 말씀을 듣다가 느헤미야가 이제 우리가 그만 울고 이 나팔절에 기쁨으로 함께 먹고 마시자라고 했더니 이제 그 말씀 가운데서 이 백성들이 또 울다가 울음을 멈추고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이런 영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겁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타나는 변화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13절은 그 이튿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튿날은 뭡니까? 지금 나팔절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부터 정오까지 들으면서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던 그 이튿날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아멘. 자, 어떤 사람들이 에스라를 찾아왔다고요? 어떤 사람들이?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자, 이 사람들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교회의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이 찾아온 거예요. 왜 찾아왔을까요? 더 많은 말씀을 듣고 싶어서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전날 이제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어줬지 않습니까? 에스라가. 근데 다 읽지 못했을 거예요. 다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은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따로 자기들이 찾아와서 더 말씀을 들려달라고, 더 말씀을 배우고 싶다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에게 지금 특별히 말씀을 더 배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두 번째 말씀의 시간이죠. 이 두 번째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는 지도자들이 변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자, 지도자들이 이제 모여서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뭇가지와 종려나뭇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아멘. 자, 어떤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걸까요? 뭐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방언을 하지 마시고 대답을 좀 해보세요. 어떤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초막절에 대한 말씀을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지금 초막절에 대한 말씀. 근데 이 초막절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이 지도자들이 지금 뭔가 깨달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초막절에 대해서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좀 해야 되겠죠? 자, 초막절은 뭐냐면 우리가 그 새해 첫날을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그렇죠. 나팔절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대답을 안 할까 봐. 나팔절, 첫날, 그 새해 첫날을 나팔절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는 1월 달이 첫날 새해인데 거기는 일곱째 달, 그죠? 티스르월, 그때가 첫날 새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일곱째 달 첫날이 나팔절이고, 이제 나팔절을 지내고 그리고 15일이 되는 날,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초막절인 거예요. 초막절. 그래서 이 초막절은 15일부터 7일 동안 이제 초막절을 지내게 됩니다. 자, 이것을 소위 이제 원래 유대인들이 이 초막절을 수콧이라고 부릅니다. 수콧이라고 부르는데, 이 초막절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탈출시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광야로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광야에서 어떻게 삽니까? 천막을 짓고 생활을 하죠. 자, 그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기쁜 거예요. 왜? 40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이제 애굽으로부터 해방됐잖아요.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뭐 이 천막, 이게 뭐가 중요해? 우리가 지금 노예로부터 벗어났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 그것이 바로 초막절인 거죠. 이제 여러분,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천막을 짓고 삽니다. 폈다 접었다 폈다 접었다를 몇 년을 해요? 40년을 합니다. 처음에 일주일은 좋았어요. 자, 1년 지나가니까 어떨까요? 이거 아닌 것 같아. 5년 지났어. 10년 지났어. 여러분, 캠핑도 아무리 좋아도 40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40년. 저도 캠핑 좋아하지만 제가 한 5박 6일까지 해봤는데 그 다음부터 힘들더라고요. 근데 40년을 하는 거예요. 지금 40년을.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너무 고생스러운 거. 사실 여러분, 이 텐트가 여러분 더위를 막을 수 있습니까? 추위를 막을 수 있습니까? 뭐 맹수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항상 폈다 접었다를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생스럽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라고 기뻐했는데 이제 40년을 지내면서 고생했던 시간들이 바로 그 시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고생스러웠던 것만은 아니에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지켜주시고 따뜻하게 해주시고 시원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면서 고생스러웠지만 힘들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은혜와 축복들을 경험하는 절기가 바로 또한 초막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어릴 때 가난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분들 계실 거예요.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 여러분, 가난했던 그 순간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었잖아요. 그 안에서도 행복이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잖아요. 소소한. 그래서 우리는 그 지난날 비록 가난했지만 힘들었지만 그때를 떠올리고 또 회상하고 추억하잖아요. 바로 그런 절기. 이 장막에 살면서 이 초막에 살면서 힘들었지만 그 안에서도 행복했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또한 초막절입니다. 자, 이제 이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마치고 가나안으로 딱 들어가니까 이 일곱째 달 첫날이 보니까 이 가나안에서는 수확하는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40년 동안 광야로 살면서 땅 한 떼기 없이 자기 땅 없이 그렇게 서름을 받던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첫 수확을 올린 때가 바로 이 티스루월, 바로 이 7월인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은 또한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그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또한 이 초막절인 것이죠. 지도자들이 이 에스라에게 이 초막절의 의미를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이 지도자들이 뭔가 지금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도 오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지도자들은 지금 뭔가를 지금 느끼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뭔지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결국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불행해졌나, 왜 나라를 잃었는가,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렸구나. 하나님께서 초막을 지어서 항상 그 감사를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살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이 초막절을 잊어버리면서 순종하지 않으면서 결국 우리가 이렇게 된 거구나. 그것을 깨달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들려오니까.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다시 이 초막절을 회복해야 되겠다. 이건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시한 게 아닙니다. 에스라가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니까 깨우쳐진 거예요.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지시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초막을 지읍시다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초막절을 지키게 합니다. 자,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을 듣기만 하지 않고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큰 변화예요. 두 번째 말씀을 들으면서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나타난 변화는 뭐냐? 따라합시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합니다. 여러분, 그 지금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 지도자들이 그렇게 지시한 대로 곳곳에 초막을 짓고 초막절을 온전히 지킵니다. 이 풍경이에요. 지금 도시 전체가 지금 다 캠핑장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캠핑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이 17절을 여러분 보시면 특별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들이 열심히 그 지시대로 초막을 짓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그죠? 포로로 귀환했던 사람들,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 그 다음에 포로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잔류하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들은 뭡니까? 포로 귀환자들을 말하는 거죠. 이들은 더 유독 이 지도자들의 명령에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이 잔류자들은 이 말씀에 잘 따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포로 귀환자들은 이 지도자들의 명령에 따라서 초막을 지으면서 거기서 감동을 받습니다. 이 초막이 자기들에게 너무나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 살면서 초막을 지었던 것처럼 자기들도 포로로 끌려가서 몇 년?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똑같은 자기들과 똑같은 그런 그 경험을 한 우리 조상들의 그 초막을 지으면서 자기들이 경험했던 것이 다시 떠오르는 거죠. 기다려도 다시 돌아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이 바벨론 나라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바벨론이 무너지고 국제 정세가 바뀌더니 페르시아가 집권하게 되더니 이제는 포로가 귀환되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이 이 포로 귀환자들에게 너무나 뜻깊은 절기가 된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오늘 또 17절을 보니까 이런 또 내용이 있습니다. 이 초막절이 잘 지켜지다가 언제부터 이 초막절이 지켜지지 않았는가? 여호수아 이후부터 초막절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호수아 이후는 무슨 시대죠? 구약으로 본다면? 구약 시대. 네, 우리 이은숙 권사님은 일부 때 예습을 하셨기 때문에. 네. 잘하셨어요. 자, 사사시대 때부터 초막절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그러면 여러분, 나라가 망하기 이전부터 이미 이 초막절이 서서히 사라지더니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막절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걸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감사를. 그리고 교만해진 거죠. 가나안에 들어와 사는 것이 다 자기들 때문에 자기들이 잘해서 산 것처럼, 또 그 후손들은 그냥 태어나 보니까 가나안에 살고 있으니까 이게 당연한 것처럼 하나도 은혜로 느껴지지 않고 감사하지 않았던 그런 시간들이 길게 이어지면서 결국 어떻게 됐다고요? 나라가 무너졌고 포로로 끌려갔고 성벽은 완전히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지금.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일을 이 지도자들이 하게 된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지면서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 거죠. 이 백성들이 이 초막을 짓고 초막절을 지내면서 다시 이스라엘 전체가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근데 왜 기뻤느냐?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자, 7일 동안 이제 초막절을 지내면서 시간이 되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가 들려주는 말씀을 다시 듣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막 기쁘고 즐거워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의 맛을 지금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의 맛. 야, 이 말씀이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구나, 이게. 이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맛을 여러분 아세요? 특히 저는 이 모태신앙들, 진짜 이 모태신앙들 있잖아요, 여기. 저를 포함해서 아주 못된 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저는 성경을 접하며 자랐고, 뭐 성경 동화로부터 시작해서 성경 암송, 성경 통독, 성경 퀴즈 무조건 나가면 1등이어서 성경 시험.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성경이 이제는 좀 유치해졌어요. 그러면서 저는 성경은 이제 내가 다 알아. 그러면서 저는 이제 성경책을 좀 멀리 하면서 어땠냐면 저는 자꾸 이렇게 사상, 철학책들 그런 것들을 제가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감신대에서 지금 은퇴하셨지만 우리 왕대일 교수님의 구약개론을 들으면서 수업을 들으면서 그때 창세기를 제가 공부했는데 창세기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다 외우고 있었다니까요. 첫째 날, 둘째 날 하나님 창조하신 걸 다 달달달 외울 정도고 창세기에 나온 특히 1장, 2장은 내가 어릴 때부터 귀에 딱지가 붙도록 내가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근데 이 말씀을 원문으로 보고 이 텍스트를 정말 다시 이제 한 구절 한 구절을 제가 주석하면서 배워보니까 이 말씀이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이야, 성경 말씀이 달다고 하는 것이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걸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의 맛을, 하나님 말씀의 맛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19편 103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아멘.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맛을, 지금 하나님 말씀의 맛을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웃기도 하고 눈물도 나고 기뻐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라건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의 맛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좀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따라합시다. 말씀은 나를 움직이게 한다. 여러분 보십시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듣기만 했던 사람들이 두 번째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실천하게 되잖아요. 이제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실천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감동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초막절, 이제 글로만 적혀 있었던, 그리고 이미 오래전부터 지키지 않고 있었던 그 초막절을 다시 회복하고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엔 바로 이런 능력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계속 들으면 말씀대로 살고 싶어집니다. 말씀을 계속 들으면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체험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계속 듣게 되고 계속 듣다 보면 내 몸이 반응합니다. 내가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인 거죠. 이 지도자들이 말씀을 더 깊이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 리더십들에게 제가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리더십들, 이제 말씀을 더 많이 배우시고 더 많이 묵상하시고 훈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훈련 과정이 많이 있고 성경 공부 과정이 이렇게 더 이렇게 심화 과정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강해 설교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한 말씀 한 말씀이 그냥 넘어갈 수가 없고 한 귀절 한 귀절이 그냥 쓰여진 법이 없어요. 그 말씀에 눈을 뜨고 말씀의 맛을 여러분이 경험하면 이 말씀에서 여러분 새로운 것을 보게 되고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마다 다양한 색깔들이 있죠. 어떤 교회는 성령 체험을 되게 강조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고 기도를 아주 오랫동안 기도하게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이제 전도를 아주 중요시하는 교회들이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선교를 중요시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각자의 그런 색깔들이 있죠. 어떤 교회들은 아주 그 영적으로 무장되어서 막 귀신을 내어쫓는 그런 사역을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요, 말씀 중심의 공동체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이 없으면 공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아무리 내가 하루에 뭐 10시간씩 기도한다고 해도, 내가 영적 체험을 아무리 놀라운 체험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 말씀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신앙은요 공허해지고요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말씀과 건강한 신학의 바탕 위에서 우리 신앙이 자라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리더십은 말씀에서 나온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 리더십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여기 장로님들, 우리 교구장님들, 우리 셀 리더님들, 1:1 양육자님들, 우리 선교 회장님들, 우리 선생님들 잘 들어주십시오. 말씀에서 리더십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더 말씀을 깊이 알아야 되고 연구하고 말씀의 훈련을 받고 복음의 훈련을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리더십을 가지셔야 돼요. 말씀에서 리더십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 공동체를 이끌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도록 백성들을 이끌었더니 놀라운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셀 모임에서 우리가 항상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잖아요. 근데 가끔은 우리가 그런 프로그램을 할 때도 있죠. 이번에는 우리가 모여서 이번에 한번 우리 산책을 한번 갈까요? 아니면 등산을 한번 갈까요? 아니면 어디 이렇게 그 야유회를 갈까요? 좋습니다.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도 기도하시고 말씀을 나누셔야 돼요. 근데 리더가 자 오늘은 여기까지 왔으니까 예배는 생략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원래로 모였을 때도요 단 5분이라도 여러분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시작하십시오. 그 말씀이 리더십이고 말씀이 있는 셀과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리더들이 여러분 그렇게 이끌고 가고자 할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 동의해 주셔야 돼요. 우리 리더는 너무 좀 꽉 막힌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에 동의해 주세요. 자, 그러면서 지금 이 공동체가, 이 이스라엘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회복하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초막절 정신인데 이 초막절 정신을 회복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초막절 정신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끊어내고 그리고 애굽으로 탈출시켜 주셨던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않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에요. 우리를 탈출시켜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끄집어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인생을 살면서 여러 번 여러 차례 갇혀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저를 보시면 상상하지 못하시겠지만 저는 한동안은 우울증에 걸려서 제가 골방에 제가 갇혀 있었을 때가 있어요. 누가 가둔 게 아니고 내 스스로가 갇혀 지낸 적이 있었어요. 한 2달간 제가 방 밖을 나오지 않았었어요. 만일 그때 우리 하나님께 저를 그때 끄집어내주지 않으셨다면 아마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그 방문을 열고 저를 끄집어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동안 또 철학 귀신에 제가 빠져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하이데거가
칸트가, 아리스토텔레스가 귀신인지 몰랐어요. 거기에 제가 심취했었어요. 거기에 빠져 있었어요. 모든 걸 그렇게 봤어요. 그 철학자의 눈으로 모든 세상을 보고 모든 걸 그렇게 사고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 철학 귀신으로부터 끄집어내 주셔서 제가 목회자가 됐고 제가 새로운 그러한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를 끄집어내 주신 데가 어디냐면,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그때 제가 참 무기력했었거든요. 무기력한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거기서 끄집어내 주셔서 어디로 보냈냐면 안산으로 보내셨어요. 안산에 보내셔서 저를 달달 볶으셨어요. 아주 펄펄 끓게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이제 탈출시켜 주셔서 어디로 데리고 가십니까? 광야로 데려가시잖아요. 마찬가지였어요. 저에게도 그러한 영적인 연단과 훈련의 시간을 위해서 저를 거기서 건져주시고 끄집어 주셨어요. 그리고 벗어나게 하셨죠. 저는 또한 한동안 아주 극심한 아토피 환자였기 때문에 그 병마로부터 제가 고통받고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저를 자유케 해주셨어요. 저는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여러 번 꺼내주시고 탈출시켜 주시고 자유케 해주시고 그 속박으로부터, 나의 그 올무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해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으로부터, 그 험한 상황으로부터 여러분 건져주시고 벗어나게 해주시고 탈출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그렇게 경험하신 분들, 여러분 절대로 그 순간을 잊지 말아라. 이게 바로 초막절 정신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잘해서 여러분이 지금 잘 사는 게 아니고 그때 하나님께 나를 건져주시고 빼내주시고 끄집어내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초막절 정신은 또 이거죠. 그 광야의 40년의 그 힘들었던 그 시간들을 절대 잊지 말아라. 지금 풍족하고 여유로울지 모르지만 그 불편했던 그 초막을 짓고 살았던 그 순간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절대 잊지 않는 게 있어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하면서 그 3년의 기간을 절대 저는 잊지 않습니다. 항상 저를 겸손하게 하고요, 항상 저를 깨어있게 하고요, 항상 저를 감사하게 만드는 시간이에요. 그게 저에게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풍족하고 여유로울 때, 따라합시다. 풍족할 때, 형통할 때 초막을 지어라. 왜 초막을 짓는 겁니까? 그때를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웠던 그 순간을 잊지 말고, 지금 내가 여유롭다고 그냥 편안하게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내가 잘난 것처럼 내가 교만하게 살지 말고 항상 초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현대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이 초막절을 온전히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초막절의 모습이에요. 왜 이걸 하는 겁니까? 여기서 왜 7일 동안 이렇게 보내는 걸까요? 유대인들은 잊지 않으려고, 그 순간을 잊지 않으려고, 고생했던 그 순간을 잊지 않으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이 초막절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를 움직이게 할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말씀을 안 들으면 아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데 계속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반응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역사였던 거죠. 한 주간도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셔서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행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